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인의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원의
저희는 계속해서 바울 사도의 1차 선교 여행을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비시대 안디옥에서 사역을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트라에서의 사역들을 볼 터인데요. 이고니온에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장 1절 같이 읽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이고니온에서도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요. 이때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2절에 보게 되어지면 또 이런 일들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 다 믿는 건 아니지요. 허다한 무리들이 믿었지만 그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이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악감을 품게 하게 되어졌고요. 결국 5절에 보면 이런 일까지 있게 되어지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이렇게 이제 사람들 선동해서 악한 감정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모욕하고 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6절 보면 이렇게 바울서가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 오니아에 두성 루스트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이렇게 이고니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반대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니까 바울 사도 바나바가 그걸 떠납니다. 그래서 루스트라와 더베로 이제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이 루스트라와 더베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실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게 루스트라하고 그 다음에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 여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다 밑줄을 그어주시겠어요? 이들이 루스트라 더베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고니온에 왜 쫓겨났어요? 이고니온에서 왜 돌로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쫓겨와서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불구하고 다시 이고니온 이제 루스트라와 더베에 와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에게는 이제 사명이 생명보다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이 사명, 복음 전의 이 사명, 그 사명들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 사람들을 피하여 왔지만 그래서 루스와 더베에 왔는데 그곳에 와서 동일하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동일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시대 안디옥에서도 이랬지요. 우리 한번 그 앞장 13장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같이 읽죠.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비시대 안디옥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핍박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갈 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갑니다. 52절에 그렇게 그들의 상태 이렇게 이야기 같이 해주죠.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기다 밑줄 주고 계시겠어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지금 이고니온의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난 이들이 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낙담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러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러면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쫓겨나는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더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들은 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나는 이제 그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걷게 되어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은혜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쫓겨났지만 그들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그 길을 찾는 자도 적어요. 그리고 그 길이 협착해요. 좁고 협착해서 찾는 데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자꾸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로 가면 인상 쓰면서 막 고통하면서 그 길을 갈 것이다. 아니에요. 환경은 좁습니다. 환경은 고난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주님이 주신 것은 기쁨과 성령 충만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좁음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면 비록 협착하고 불편하고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쫓겨나기도 해요. 핍박도 받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심령에는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이제 성령의 충만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의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라면 우리 빌립 집사님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요. 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 사도행전 8장 5절 몇 장만 넘겨보면 되죠. 하시죠.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성령 인도함 따라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기다 밑줄을 그어 있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거기서 특별히 큰 기쁨이라 동그라미를 쳤어요. 이렇게 사마리아에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냥 기쁨은 환경이 주는 기쁨이기도 하고 세상이 주는 기쁨이기도 하고 한데 여기 큰 기쁨이란 것은 큰이란 것은 하늘이 주시는 기쁨. 하늘 기쁨.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빌립을 성령이 어디로 이끄시냐면 유대 광야로 이끄십니다.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많은데 유대 광야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유대 광야로 이끄셨어요. 유대 광야로 가니까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를 세례를 준 다음에 그들이 이렇게 하게 되어져요.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9절. 39절 같이 읽죠. 시작.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쁘게라 동그라미를 쳐서 기쁘게. 이제 이 광야에서 이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고 빌립은 성령의 이끄심 따라 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내시는 자기 집으로 이제 고국으로 가는데 그 길이 어땠더라? 기쁘게 그 길을 갔더라. 하나님이 성령이 이끄시는 길은 기쁘게 걷는 길이에요.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길을 걷는 주의 영은 성령이 계시니. 그래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은 때때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입니다. 근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그 길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환경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함이 주어지게 되어져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 따라 걷는 길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할렐루야, 하늘의 기쁨과 성령 충만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제 이고니로 갈 때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쫓겨나서 돌로 치려고 해서 루스트라 갈 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가게 되어졌어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다 보면 성령이 인도한 열매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루스트라에 갔더니 이런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8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이 루스드라에 갔더니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오늘 보면 선천성 하체 마비자라. 정확한 병명이 나와요. 선천성 하체 마비자. 그래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체 마비자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이 한 사람. 이 사람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의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서 하나님이 루스드라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있었는데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은 듣거늘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다 줄 것이에요. 이제 발을 쓰지 못하는 선천성 하체 마비자였던 이 루스드라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오늘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면 믿음이 안 생겼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서 바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 생긴다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은 쌓여져요. 나도 모르는 사람 쌓여져. 쌓여지다가 어느 날 그 말씀이 탁 튀게 되어요. 그때 어떻게 구원받을 믿음으로 탁 튀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콩나물이 있게 되어진 콩나물 콩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다 물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콩나물은 물을 조금씩 머금게 되어지고 때가 되면 콩나물이 어떻게 싸게 나게 되어지고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때때로 믿으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되면 그 쌓이다가 그 시간이 되어지면 믿음의 싹이 탁 트이게 되어지고 믿음이 그렇게 자라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쉐마의 말씀인데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라. 또 너희는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아라. 집 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여라. 아멘. 6절에 보면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라. 어떻게?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자녀들과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라는 거예요. 언제?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쉐마대오를 하잖아요. 쉐마대오가 네 가지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언제? 일어났을 때,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이제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44장 9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주목하여, 여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주목하여. 바울이 설교를 할 때 이 바르시 못한 사람이 설교를 잘 듣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 사도가 그를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바울이 주목했다는 사실은 바울이 주목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목한 것을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목한 거예요. 주목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주목한 것입니다. 이 오늘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거린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하체 마비자였던 이를 주목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고니아 복음 잘 전하고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핍박에서 쫓아나기. 루스드라에 왔는데도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데를 보면 다 어디예요? 어느 지역에 하든지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루스드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루스드라는 아마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루스드라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루스드라에서도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면 바울 사도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유대인 회당이 아니라 그냥 광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만약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천성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어요. 저주받은 자는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러면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회당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광장에 전하게 되어지고, 광장에 이제 구걸하기 위해 나왔던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그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맞은 거예요.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우리 시간이 흘러가는 것들은 하나님이 작정되어진 시간, 하나님 계획된 시간이 카이로스. 오늘 이 크로노스 시간하고 카이로스 시간이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오늘 이제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 하나님 주목하신 거예요. 기억하신 거예요. 이 한 사람 구원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고니온에 있었던 바울을 쫓아내서 루스드라 인도하는 거예요. 그 루스드라에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이 광장에 누가 있는 거예요? 이제 얻어먹기 위해서 있었던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그 말씀을 받게 되어지고 그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이 일하신 카이로스 시간이 있어요. 이 카이로스 시간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이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 시간. 때때 우리가 기도와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사람이 좀 바뀌면 좋겠는데 안 바뀐단 말이에요. 좀 변화되길 원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져야 변화가 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져야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져야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그때가 되어져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쌍방같아요. 오늘 10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이제 발을 얻지 못하는 사람에게, 밟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선포해.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었다는 거예요.
여기 일어났다는 말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시면 할로마이예요. 할로마이. 할로마이란 말은 마치 용수에 튀어오른 것처럼 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선포해요.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에이 난 평생 못 걸었는데 뭐 걷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는 치유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 어떻게 하는 반응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서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용수철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평생 한 번도 발을 쓰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서지 못했던 사람이 용수에 튀어오르는 것처럼 튀어오르게 되어져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방적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는 쌍방간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믿음의 은혜를 아무리 축복을 주고 싶어도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어졌어요. 그 시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반응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방간인 거예요. 이 강단이 왜 말씀을 증거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을 어떻게 하는 강단을 통해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축복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바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의 시선과 맞은 거예요. 시선이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주목하지만 내 시선을 하나님이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주목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이 사람과 시선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해요.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한 귀로 흘러면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축복의 말씀 딱 선포될 때 그 말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내가 딱 받아야 된다. 내가 딱 받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인생에, 내 삶에 심으셔야 돼요. 그럼 그것이 때가 되어지면서 자라면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치유기도를 하잖아요. 치유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육이 온전하게 강건한 가운데 살기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치유기도 할 때 그냥 매주마다 그냥 하는 뭐 하나의 그냥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걸로 받으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시대에 딱 맞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치유기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탁 와닿는 거예요. 내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반응할 때 그때 그 말을 아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치유기도 때 치유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 치료하기 원하시고 치료할 수 있는 길을 하나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때 여러분 아멘을 받으면 내 영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내 영이 치유되고 할렐루야, 내 영이 치유된다. 하늘이 열려야 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만 열린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아요. 내 마음의 문도 열려야 부어지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하늘이 열리고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이렇듯이 믿음의 역사는 쌍방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좀 있습니다. 이 말씀 죽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은 말씀이라면 이것이 2000년 전에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와 발을 쓰지 못한 사람에게만 딱 국한되어져요.
죽은 말씀이라면, 이 성경에 이 여기에 있는 글자라면 역사적 한 사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바울을 통하여서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에게 선포하게 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권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불구자가 있단 말이에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오래되어지면서 영적으로 무너질 때 무너진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주님이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발로 일어서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아멘! 그리고 이제 안전뱅이가 용처럼 튀어오른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시 일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지쳐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면서 아멘!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는 몇 가지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일일 부흥회가 있고요. 이 일일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다음 주 일일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공동체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월 2일부터 우리가 저녁 특밤들을 하면서 10일 동안 특밤을 하면서 매일 밤마다 정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나태했던 마음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시간들. 하나님 내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이를 봉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애다님을 특범을 통하여 내가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영적 무장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어져 갈 때 하나님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로노스 때가 이제 크로노스 시간과 함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게 되어져요. 이 카이로스 시간 이때 그래서 하나 앞에 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변화시킬 때가 언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래서 제가 보면 예배만 드려서는 변화가 없어요. 예배만 드려서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변화 시간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공부에 들어오셔야 돼요. 삶 공부에 12주 동안 내가 삶 공부에 들어와서 헌신하고 내 2시간 동안 들으면서 그 시간 동안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만져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시간들을 대가들을 지불하셔야 되고 특별히 훈련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들이셔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크게 두 가지 이제 중요한 대목이 하나는 우리 믿음의 길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길이.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는 쌍방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내가 반응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하나님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열심히 내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모두가 오늘 바르지 못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